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뜻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살 때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연약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굳게 잡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귀한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63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8강,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8강 20장 19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른 국가관과 납세자의 의무를 가르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2절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누구와 손잡았나요? 키워드는 죽이려, 엿보다, 총독의 권세, 아부, 가이사, 세금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주인이 만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비유였어요. 주인에게 세를 바치기로 계약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미련하여져서 악하여져서 그 아들을, 그 상속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서 자기네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악한 농부들이었죠. 그래서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예를 왜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생활하는 너희들 즉시 회개해야 된다. 그 아들의 권세에는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이 내용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여 도리어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여서 이거 우리 거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그 생각이 드러나자 회개하기보다는 더 깊이 악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의 특징이라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습니까?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타까움이 우리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하여 보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행동과 다른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더 악으로 달려가요. 그 악으로 달려간 모습이 20절에 나타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자, 이제 자기네들의 힘으로 죽이면은 백성들의 미움을 살 것 같아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손을 빌리려는 거예요? 자, 로마 군사들, 로마의 총독의 권세를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즉,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치인들과 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즉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종교의 신념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원리주의론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는 이 세상 권력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이들에게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헤롯 땅이었어요. 이 두 집단은 평상시에 원수였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한 팀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자, 헤롯과 빌라도도 철저하게 원수예요. 헤롯은 그 지역의 세력이에요. 로마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분봉하게 되었지만 그 지역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집단 사이에는 굉장히 긴장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데에는 그들이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우리가 악인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이론이 있어요.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유가 있어서 얘기한 모든 것들,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평상시에 원수되었던 자들과 내가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과 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엇하라고 협력하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짜게 된 거예요?
바로 선한 일을 죽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으려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 이 지도자들에게 경고했던 내용과 동일해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5장 44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자기네들의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서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도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네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서는 협력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총독의 권세에 넘겨주려고 함정을 파서 헤롯 왕과 같이 잡으러 와요. 헤롯 왕과 같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날 때는 이리가 양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처럼 스스로를 감추면서 나타납니다. 20절 후반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스스로 의인인 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21절에서 22절에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보시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띄워줍니까? 그를 띄워서 그에게 아부하여서 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한 거예요. 자, 이들이 했던 아부의 내용을 들어보시죠.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머뭇거리거나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말씀해 주시죠. 피하시면 안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미루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겉모습에 현혹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세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시는 분,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나에게도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아부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거짓 선생들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스스로 위선의 탈을 쓰고 예수님께 나와서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은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아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것이 바로 총독의 권세를 빌려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음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자, 지금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같이 손을 잡고 왔어요. 자, 이 두 그룹이 같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느 쪽으로 붙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것은 헤롯 왕이 평상시에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 나라에 협력해서 우리 나라가 안전을 취해야 된다. 이들과 반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군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냐? 그래서 그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세리들이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그들이 책명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에요. 왜? 자기네들이 가장 싫어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니까. 근데 이 두 그룹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이 무슨 민족의 지도자냐고 모함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세력이 갉아먹는 거예요. 반대로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헤롯 왕 입장에서 이 사람을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든 이 헤롯 왕에 끌려가서 고발당하든. 그래서 빌라도의 권세를 빌렸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합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퇴양난의 환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중에 남은 말씀 보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 이들도 아부를 했던 내용이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하세요. 이사야서 55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아첨하는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뜻을 전합니까? 이사야서 55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니라. 그 말은 평안하고 좋은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우리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을 잡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입술을 가증스럽게 놀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23절에서 26절이에요. 키워드는 데나리온, 누구의 형상, 가이사, 하나님, 바치다입니다. 자, 23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지 아부를 떠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소개함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십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데나리온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때 써야 되는 로마 주화입니다. 내게 보이라 하시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로마에서 발행한 동전이기 때문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죠. 로마의 권위와 로마에서 제공하는 안전을 그들이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도 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전부 이해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별하여서 준비하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이 환전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구별하여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금액이어도 로마에서 사용하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하고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 이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성전에서 환전상이 있다는 걸 통해서.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그 혜택은 다 보지 않느냐. 로마의 화폐가 너희들에게 주는 모든 혜택은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안에서 혜택을 입은 만큼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과 세상에서 질서를 따르는 것은 서로 이해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통해서 이들이 충돌되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나 세금 내기 싫은데, 나 헌금하기 싫은데 이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내가 이거 바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 지도자들이. 도리어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용하면서 일반 백성들까지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반응을 보시죠. 26절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네, 그들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상 법으로도 하나님의 법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까지도 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유대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율법의 의도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으신 분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가 왜 유대 신앙 공동체에서 큰 화두가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우선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 흐트러지면은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계속 끊임없이 세상에 따라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충돌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충돌을 시켜요. 이건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왜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 권세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부분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들이 따라야 되는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것, 때로는 그 우상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도 그들이 징계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임을 알고 감수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게 뭐예요? 그들이 징계받았던 이유, 그 조상들이 계속해서 잘못했던 그 내용,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는 데서 봉사하는 것과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관료로서 섬겼어요. 그러나 그 예배에 참석하진 않았어요. 그 예배에 참석할 바에는 차라리 굶는 게 낫다라고, 그 왕의 진미를 안 먹는 게 낫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성결함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됨을 목숨을 걸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이것이 오게 되었다는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대신 예배에 대해서는, 오직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순교하는 자세로 그들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은 국가의 권세에 순종하게 돼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권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여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2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이는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즉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의 권세를 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이 선악의 기준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상을 받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즉 세상 권력자들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도구, 때로는 칭찬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때에도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징계의 도구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칭찬의 도구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고넬로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내용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섬겨라. 국가의 질서가 그렇다면 섬겨라. 그런데 여러분들 예외 경우가 있죠. 다니엘서가 참 이 내용을 잘 보여줘요. 그 예외 내용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강요하거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이 부분을 강요하거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시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절대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함으로 오히려 앞장서서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양들을 보호하며 양들에게 용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시죠. 맡은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권력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말로만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악과는 싸우고 앞서 나가서 선은 이루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용기 주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것은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는 딱 하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었을 때는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헤롯 땅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락한 종교자들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타락한 신앙인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 자리를 외면하고 우리는 그 환경을 외면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구별된 장소에 머물면서 이러한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 안심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고 철저한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본을 보이고 세상을 이기는 방어막, 모델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이 균형을 여러분들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모두 잘해야 하며 교회는 국가 권력에 중립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시민생활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만큼 선량하고 양심적인 시민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이었습니다. 정치적 폭동을 지지하지 않으셨고 국가 절대주의자도 않으셨어요. 자연계에 자연 질서가 있듯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납세나 병역 의무는 당연한 의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는 근원적 권세요. 국가나 부모의 권세는 파생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권세의 근원은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복종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 권세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까지 침범하는 것은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은 국가 절대주권을 주장하거나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자신들을 위장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른 국가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예배와 찬양까지 찬탈하려는 행위를 엄히 금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국가 절대주의와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단호하게 배격하시면서 바른 국가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믿게 하시고 주의 의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지혜와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악한 자아가,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흔들며 불안하게 하며 하나님을 거역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통치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믿고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나라의 통치를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